1864항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주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죄의 용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합리화해버리는 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왜 자꾸 천주교는 죄 그러냐고.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방식도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타로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간은 육체 안에 존재하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요. 천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소재라도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영적 묵상을 하고 영성체를 함으로써 성화가 일어나요. 성화가. 아까 영성체 공부했잖아요. 영성체를 정말 진심으로 믿은 마음으로 하면 우리의 죄가 정화되고 소재가 없어지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살게 되니까 성화가 돼요. 성화. 거룩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여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넘어지는 거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성인이라는 것은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퍼펙트한 게 성인 아니고 정말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고해성사 오늘 용지 나눠줬죠. 오늘 용지 가지고 있죠. 뒤에 받아왔죠. 그 뒤에 한 청년 필리포 네리 성인 체험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 100번이고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통해했으면 100번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이 항상 일어나게 되고 그 영성체 안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인 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어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아주 중요한 묵상입니다. 어린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 인생, 미색, 분노, 탐욕, 질투, 게으름입니다. 미색이라는 것은 미색이 뭡니까? 그 음란한 것 즐기는 거, 그죠? 맞죠? 미색. 미혹하다 그러죠. 사람은 미혹하다. 전통적인 교리교육은 1867항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아벨의 피, 그러니까 살인이죠.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거.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의 죄, 뭡니까? 동성애, 완전히 이상한 그런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백성의 울부짖음, 음란의 죄, 소돔의 죄, 음란의 죄를 총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백성의 울부짖음,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가 울부짖는 호소. 그러니까 막 불쌍한 사람들한테 함부하는 죄,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품파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행위 따위의 죄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복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는 개인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죄에 직접 고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죄를 명령하거나 권고하거나 칭찬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을 때 알리지 않거나 막을 의무가 있을 때 막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다음. 오늘 거기서 결국 못하네. 1시간 지나버렸네. 자,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 키우시면 만약에 미사 때 온 신경을 써서 미사를 준비하면 미리 30분 전에 성사 받고 있으면 30분 전에 성사 보고 정말 성찰하고 전례 봉사자들은 좀 준비하고 미사의 마음을 정말 정성을 다해 참여할 때 신앙은 빨리 진부하고 또 내가 넘어질 때 바로 고해성사를 달려오거나 사제에 달려와서 도움을 청해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겸손한 자세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은 엄청나니까 뽀빠이는 시금치 먹어 힘을 내잖아요. 정말 어린이와 같은 그 탁 믿는 마음이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정말 너희들은 내 힘으로 살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희들은 내 힘으로 살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은 성체성사 안에 있습니다. 성체성사 안에 핵심은 정말 성체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미사의 거룩함 안에서 온전히 성체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 힘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성차와 성사에 하나 되는 걸 노력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중에 추천 도서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저기다가 제가 추천했던 책 진짜 보통책 아닙니다. 단지 제가 뭐 본당 재정 막 좋게 해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책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다 100% 저한테 들어온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책 판매 비용 다 본당 재정에 쓰여집니다. 뭐 본당 이렇게 뭐 고치고 하는데 다 쓰여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를 위해서 책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리하며 추천한 책은요 정말 중요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것들. 특별히 또 알퐁소 리고리의 그 지난주에 추천했던 성체조배 책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거 정말 성체조배에 대한 도움 많이 줍니다. 알퐁소 성인이 직접 쓴 책이 아주 딱 하나하나씩 깊게 해줘요. 단순한데 쉬운 표현인데 깊게 들어가게 해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요즘 돈 많이 받고 있다고. 좋다고. 개인적으로 감상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체조배 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는 그 성체 성사에 대한 책도 있죠. 그 책 꼭 읽으시면 정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세상 잘 살 수 있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자비를 더 깊이 체험할 거예요. 정말 제가 빠드레 피오 신부님 그 말 있죠. 하느님의 사랑은 뭐죠? 침묵을 통해서 드러난, 인내를 해줌으로 드러난다든가 어제 들었는데 제가 까먹어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그 빠드레 피오 신부님 말에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외적인 은총이 온다는 거 그리고 어린이 같은 마음 가지면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